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르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그릇에서 나를 들으시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던지시고 그들을 들으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인애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의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싶지만 수시로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통영시흥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 지경과 사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김의 손길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중보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고 지역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가 각 심령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담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문화를 다스리며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간사님과 조사들과 담당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능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목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노력들을 발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고 어리는 주님 따라 나가시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에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와 또 우리의 이 다짐과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또 금방 말라버리는 이슬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속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 번 우리를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금방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 이미 너무 하나님은 많이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먼저 외치고 백성들이 따라 그 외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게 내가 어찌 하랴. 그 다짐과 그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뭘 좀 해줄까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구름 같고 너희의 인애가 금방 말라버리는 이슬과 같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다시는 안 속아. 너희 또 금방 이렇게 해놓고서 다시 또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 거 내가 알고 있어. 너희는 아침에 잠깐 있는 구름 같은 존재들이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 다 이슬처럼 금방 말라버릴 것이라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다시는 안 속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그래요. 많은 이제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불효하는 아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명절이 돼서 이제 집에 온 겁니다. 왔더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불효하는 아들.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아들이기보다는 속도 많이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이런 아들이 왔더니 어머니가 잔소리가 끝이 없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잠을 편하게 자지를 못하고 있다. 내가 이거 다 아픈 거 이거 다 누구 때문이다. 네 때문에 아픈 거 아니냐. 너는 언제 사람이 될래? 그러면서 막 그냥 잔소리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들이 듣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막 집에 왔는데 막 저리 잔소리를 하시노 그러면서 한마디 하려다가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알았다. 앞으로 잘할게. 내년에 좀 더 좋아져서 올 거다. 기대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또 그 얘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내가 한두 번 속냐?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 또 잔소리 하다 또 왜 또 조용해졌노? 왜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아들을 쳐다보지는 못하고 하는 얘기가 니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얼굴이 왜 그렇노? 아픈 사람처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외치고 지금 나에게 회개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아침 구름 같다는 거 내가 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슬처럼 없어질 다짐이라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다시 안 속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다. 그런데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메스를 가지고 살을 이렇게 찢어서 이제 드러내야 될 그 부분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암세포를 다 뜯어내야 되는데 암덩어리들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이걸 열고 보니까 이게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다시 닫아버린 거예요. 왜? 이미 너무 많이 퍼져버린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다쳐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상처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썩었습니다. 이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또 치료해 보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그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덮을 수밖에 없고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 7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좀 국내외, 북이스라엘의 국내외의 좀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표가 하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0년 지나고 나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번 더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왕은 그냥 여로보암, 그리고 두 번째 여로보암 이름을 가진 사람 뒤에 뭘 붙인 겁니까? 2세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뭐 그것만 뚫어지려 본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가 괜찮았어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그때에는 뭐 그냥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남의 나라 눈치 볼 게 없었어요. 그때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북이스라엘 같으면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고요. 남유다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만 사이가 좋으면은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애굽하고만 나라 사이가 좋으면 나라가 편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주변에 뭐 여러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나라 정도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그때쯤에 이 북쪽에 있는 한 나라가 이게 무섭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기는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수르 사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여로보암 때는 그래도 그런 대로 안심하면서 국력을 키워가면서 41년 동안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대로 이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니?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위 위에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옆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반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불과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보니까 그래도 스가랴가 748년에서 747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애들도요, 11월 달에 태어난 애가 있고 12월 달에 태어난 애가 있거든요. 2달, 석 달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해가 바뀌더라니까요. 사실은 6개월밖에 못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 살룸은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냐면 한 달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왕관도 못 쓰고 그냥 왕위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 스가랴를 이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한 달도 안 돼서 무나헴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이 무나헴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진짜 포악하고 잔인한데, 어느 정도로 포악하고 잔인하냐면, 자기가 이제 왕이 딱 됐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딱 행차를 했는데 자기를 온전히 좀 이렇게 기쁘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산부의 배를 가르게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정도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워낙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반역을 할 그런 생각을 한다 못한다?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지나고 난 뒤에 부가히야라는 이 무나헴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나헴이라는 이 아들이 왕위를 딱 물려받고
부가히야라는 이 왕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포악하고 잔인한 이 문하햄이 있을 때는 뭐 아무 소리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문하햄도 마음에 안 들고 부가히야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점수를 많이 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가 쪽으로 많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사이에다 두고요. 요단 동편에는 베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요단 서편에는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 부가히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을 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베가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가가 부가히야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베가도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반역이 일어나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25년 동안 여러분 반역이 몇 번 일어납니까? 5번입니다. 5번. 왕이 몇 번 바뀌는데? 6명 바뀌는데 5번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어수선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그 사람 죽이고 또 딴 사람이 왕이 되고, 또 그 사람 죽이고 또 딴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나라는 또 둘로 나눠지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것이 국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상황에도 뭔가 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누구하고만 잘 지내면 돼요? 애굽하고만 잘 지내면 됩니다. 근데 점점 어느 나라가 커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커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래도 이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이 아수르하고 좀 잘 친하게 좀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또 애굽하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서 잘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힘이 기울기를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기울기 시작하냐면 문하햄이 왕이 됐을 때부터 힘이 확 기우는데 애굽보다도 어느 나라가 더 강해지는 겁니까? 아수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야, 너 이제부터 애굽에게 조공 바쳤던 거 다 누구한테 가지고 오너라. 우리한테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은 애굽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너네 우리 배반하는 거냐? 우리 없이 너네가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잔인하고 포악했던 이 문하햄은 어느 쪽으로 붙었냐면 아수르 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엄청난 조공을 바쳐요. 근데 그 조공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백성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정말 거의 나라를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지휘관하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참 좋겠다는 사람이 보이는데 누가 보이냐면 군대 장관인 베가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요단의 서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장관인 베가는 요단의 동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국경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어느 쪽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베가 쪽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문하햄이 죽고 부가히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문하햄 눈치 보던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누구를 지지하는 겁니까? 베가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편드는 저 부가히야 말고 우리는 자주적인 그런 독립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베가 장군님 밑에서 우리는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해가 조금 더 되시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부가히야하고 베가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베가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이제 어떤 나라가 된 겁니까? 친아수르가 된 겁니까? 반아수르가 된 겁니까? 반아수르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베가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기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수르가 더 커지기 전에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그리고 두로, 블레셋, 그리고 남유다까지.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어디를 먼저 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먼저 선제 공격해서 아수르가 자기들을 압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쓰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다 잘 짜놨어요. 근데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이 언제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두 글자, 막판. 계획이라는 것이 막판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막판에 뒤집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뒤집어졌냐면,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여기가 아수르, 여기가 아람, 그리고 여기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남유다, 그리고 요 밑에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뭐 이 옆에 뭐 이제 뭐 블레셋 있고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연합군들 중에서 아수르하고 제일 멀리 있는 나라가 애굽 빼고 어디 있을까요? 남유다. 남유다가 그런데 우리는 안 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전쟁 일으켜갖고 지금 아수르 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남유다가 안 할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유다 안 하면 우리도 뭐 이렇게 되니까 베가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연합군들한테 우리 아수르 치는 것보다 저 배반을 한 누구부터 치자? 남유다부터 치자. 그래갖고 남유다를 치려고 이제 막 내려올려 하니까 남유다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누구한테 일러 바칠까요? 아수르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연합해가지고 누구 공격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누구 공격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안 한다 그랬더니 누구 공격 안 하고 우리 공격하는데 우리 어쩔 거고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누구 도와줄게 하면서 확 밀어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까지 이제 탁 먹으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질 그런 상황인데 친아수르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누구를 죽이고 베가를 죽이고 아수르에게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그래? 뭐 너희가 뭐 그래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으로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고 이 베가 대신에 누가 왕위에 오른 겁니까? 호세아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의 망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근데 베가를 죽인 사람들이 친아수르요, 반아수르요? 친아수르. 그럼 왕이 된 호세아도 친아수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수르한테 호세아도 죽고 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호세아가 왕이 돼서 딱 보니까 아수르가 그냥 갈 줄 알았더니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데리고 가면 아수르에서 그 사람들이 뭐하고 살겠어요? 종으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들 편 한다는데 포로로 끌고 간 데다가 계속해서 또 뭘 요구해요? 조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 편에 붙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수르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누구에게 붙으면 애굽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러분 전쟁은 명분이에요. 좋은 명분이 생겼잖아요. 우리를 배반했다. 그래서 밀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통일신라가 망하고 난 뒤에 어느 나라가 세워집니까? 고려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통일신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영토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주인도 누구예요? 결국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려가 한 500년 그렇게 나라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뭘로 바뀝니까? 조선으로 바뀌죠. 고려는 망했지만 나라는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아수르가 쓰는 정책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혀 다른 곳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놓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족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또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들 또 데려다 놓고 어디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런 식의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왜 망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 망한 겁니까? 아수르 때문에 망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또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호세아서 7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나머지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절, 2절 읽었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라가 더 좋아져야 됩니까? 더 안 좋아져야 됩니까?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반란으로 왕이 기존에 있던 왕이 죽고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앞에 왕보다 더 나빠.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죄도 더 많이 짓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왕이 됐어.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 근데 그 나라가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게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더 악해졌다는 이야기를 3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화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5절이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도다. 6절이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절이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귀에 뭐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뭔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화덕. 근데 그냥 화덕이 아니고 무슨 화덕? 달구어진 화덕이다라는 겁니다. 화덕은 요리할 때 쓰는 도구죠. 여러분 집에서 화덕 쓰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 화덕 쓰시는 분 아침마다 거기 피자 구워 드시고 거기다 이렇게 그 무교병 이렇게 구워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세요? 화덕. 옛날에 화덕 비슷한 거 집집마다 하나씩 있긴 있었어요. 나무로 불 뗄 때 아궁이. 그래가지고 불 어지간히 다 떼서 이제 방이 뜨끈뜨끈해지면 이제 더 이상 나무 넣지 않고 이제 숯 형태로 이제 그 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넣어서 그렇죠. 아이고 다 해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안 해봤어요. 예, 고구마 넣고 뭐 모두 넣는다고 떡이요? 가래 그렇네. 그 맛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먹은 적은 있어도 그 뭐 그래도 뭐 간식거리지 그걸 그렇게 우리가 조리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화덕 비슷한 데서 만드는 걸 뭘 하나 먹긴 먹어본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삼초 삼겹살. 삼초 삼겹살 아세요? 옛날에
옛날에 그리 옛날은 아니지.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스키장을 가자고 그러더라고. 왜 스키장? 난 스키도 못하는데. 보드 타러 간대요. 난 보드도 못하는데. 거기 가면 눈썰매장이 있대요. 나는 거기 가서 눈썰매 타고 있고 자기들이 보드 타고 이래 한다는 거라. 그러면서 거기 갔다 오면서 잠깐 식당을 들렸는데 거기가 무슨 식당이더라는 거예요. 삼초 삼겹살 집신 집구이 뭐 그런 건데 뭐 원리는 똑같아요. 삽같이 생긴 데다가 뭘 얹어놓고 삼겹살 얹어놓고 거기다가 몇 초? 3초 뺐다가 딱 빼면은 고기가 다 익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3초에서 다 안 익습니다. 10초 이상은 넣어놨다가 빼야 돼요. 그리고요 그 넣어놨다가 뺀 거요 다시 뭐 하는지 아세요? 불판에다 다시 구워요. 그래야지 속까지 다 익어요. 그거 사기 아닙니까? 그러게요. 6시 내 고향 보니까 3초만 넣었다 빼니까 뭐 다 익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이 너무 세서 그거 익을 때까지 그거 넣어놓고 있으면요 고기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넣었다가 빼가지고 다시 어디서 굽는 거예요? 불판에서 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달궈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온도 조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북이스라엘 상황이 뭐 어떻게 좀 두드려 고쳐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죄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왕이 19명입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명인데 이 19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왕이 있었다 없다는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는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설날에 다 뭐 집집마다 이렇게 전 굽고 그런 거 하셨죠? 어느 정도 되면 그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됩니다.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고 그럼 그거 먹어요? 아, 그것도 별미입니까? 이 나라가요. 친아수르가 있고 친애굽이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심각한 거예요.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사사시대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구해줬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도록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시간 지나면 그래도 좀 철 좀 들고 뭘 좀 알고 정신 차리고 이럴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이렇게 힘들어도 다른 거 다 의지하고 그렇게 해도 누구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11절부터 쭉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리라.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울기는 우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나다. 힘들어서 울기는 우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나와요. 그러다가 뭐 하냐면요, 뭐 좀 먹을 거 생기면 그거 먹고 아유 그래 오늘 정말 이러니까 좀 기분 좀 풀리네. 여러분 기분 좀 좋아졌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뭐 한잔 합니까? 포도주 한잔 먹고 그래 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누구는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왕은 아수르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왕은 애굽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왕할 거라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서로 끌어내리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높으신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오는 것 같이 하더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이 하더니 다른 데로 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듯 하더니 다른 데로 새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할 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간음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교만하였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간음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호세의 가정을 보면 호세의 부인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 호세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옆집 아저씨하고 상담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또 교만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호세의 부인 고멜이 호세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나 옷 입혀주고 나 따뜻하게 해주고 나 배부르게 해주고 나 즐겁게 해줄 사람 있다. 당신 없어도 된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막 이리 와. 그러고 가면 안 돼. 궁디 한 대 때려주고. 그러고 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든지 말든지 그래 가봐라. 그래. 난 모르겠다. 그럼 누가 사랑받는 사람? 첫 번째가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딴 사람 죄 짓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뭐 조금 뭐 하나 잘못해도 그냥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나는 뭐 조금 잘못하면 뭐 애가 아픈 것 같고 나는 뭐 좀 잘못하면 뭐 일에 하던 일도 또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멀리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메스로 상처 부위를 갈라야 될 때도 있고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묶어둬야 될 때도 있고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긴 바늘 같은 것을 찔러야 될 때도 있고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뼈를 꺾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러면 막 그냥 기분이 좋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앞서 의사 얘기를 해줬잖아요.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열었더니 암이 이미 너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시 닫았어. 그러면서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늦어서 너무 많이 퍼져서 이거 그냥 닫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의사가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 아니? 의사가 그 환자의 아버지인 거예요. 너무 많이 썩어서 너무 많이 오염이 되고 너무 깊이 썩어서 이거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 의사가 우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 사람의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세상하고는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으면서도 감동이 되는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씨 아시죠? 요즘 그분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가족들 앉혀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걸 좀 어떻게 좀 재밌게 설명을 했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분도 이제 그냥 훅 하고 지나가시는데 중간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자기 딸하고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원래 조혜련 씨가 원래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남녀 호랑교라고 그러죠. 저기 통영에도 여기 있습니다. 어디죠? 무전동입니까? 북신동입니까? 거기 있는데 거기는 이러면서 중얼중얼 주문 외듯이 막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집회하는 데 가보면은 뭐 하냐면 칠판에다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누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거 쳐다보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시자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주간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한 두어 번 왔다 갔어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뭔 기도인가 했더니 이제 내가 기도해 달라고 했으면 절 붙잡고 이래 할 거라. 근데 왜 제가 그분을 만났냐면 제가 입원한 게 아니라 우리 아기가 입원을 했었네요. 규빈인 것 같아. 그 옆에 침대에 있었던 분이 그 같이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특기가 뭐냐면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자기네들한테 좀 열심히 하다가 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 찾아가서 신방 가서 뭐 하냐면 당신이 뭐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무슨 기도? 이거 안 해서 이렇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특히 병원에 입원했어. 애가 입원했어. 실제로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애 왜 아픈지 아냐? 당신이 요즘 이거 소홀히 해서 그렇다. 다시 정신 차리고 와서 같이 하자. 그 얘기 하더라고 병원에서. 근데 이제 조혜련이 원래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도 전도해서 친정 엄마도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친정 엄마도 거기서 열심히 41년을 다녔대. 41년을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뭐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집에 식구가 많습니다. 엄마가 딸을 한 5 낳았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나반 할머니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딸 5이라도 결국 누가 잘 돼야지? 네, 솔직하게 아들이 잘 돼야 조금 편한 게 있죠, 그죠? 네, 인정? 네, 인정. 그래, 다 인정. 어쩌다 보니까 또 그런 할머니들이 3이나 있네. 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 한 번씩 그 집 아들이 나오는데 잘 산다, 잘 못 산다. 제가 볼 땐 잘 살아요. 근데 그 정도면 잘 사는데 걔도 자기가 영화 배우도 하고 뭐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배달일도 배달일하고 살면 어때? 배달일하고 사는 사람들 다 인생 실패한 겁니까? 근데 방송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불쌍하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걸 누가 보는 거예요? 그 같이 41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혜련한테 전도를 받아서 남녀 호랑교를 갔는데 지금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1년에 성경을 3번, 4번씩 읽고 그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방송에 아들이 좀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누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치, 거기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막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조혜련 씨한테 전화를 했대. 내가 종교를 바꾸고 난 뒤로 아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조혜련 마음이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다는 앉았다는. 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까 봐. 내 다시 나를 갈란다. 그 얘기할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내 41년 동안 쓰던 전화기를 없애버렸다. 왜? 그 사람들이 아는 전화번호가 어느 번호니까? 41년 동안 썼던 그 집 전화니까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그 전화 안 받으려고 전화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라고 살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힘들수록에 나 하나님 앞으로 갈란다. 도움도 안 되고 전화해갖고 속만 뒤집어 놓는 저 사람들 말 안 듣고 나 하나님 말씀 읽으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핸드폰 있으니까 집 전화는 끊어야 되겠다. 그럼 그 전화는 안 받겠지. 끊어버렸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어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친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들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같이 천국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와 상징들 해석하면서 여러분들 전달하는 거 참 쉽지 않네요. 오늘도.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중간중간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에 줄을 꺼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9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느냐.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10절 줄 그어놓은 부분 그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는 뭐하는데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데 하나님께로는 부르짖지 않고 돌아오지 않더라.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어. 목사님 나라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고 또 한 사람이 붙고 또 한 사람이 붙고 이렇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살고요.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각기가 원래 모였을 때에 같이 할 본문으로 지난번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소돔 땅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래도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았어요. 근데 그 살았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개개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이리 살아도 제가 마누라를 잘 감시하고 있다가 마누라가 천국 올라갈 그때 그 치마 딱 붙잡고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은혜의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내 자녀가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신실하게 엄마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은혜의 기회가 한 번 더 간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까지 신앙이 없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간다. 그렇게 해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해서 맨날 혼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기회를 한 번 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 남편에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 자녀에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 아내에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희 직장에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 나라에 한 번 더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동대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구름처럼 사라지고 이슬처럼 말라버리는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야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그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오늘 나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은혜의 기회가 가게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번 더 은혜의 기회가 가게 하고, 이 나라 가운데 한 번 더 은혜의 기회가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 사명, 오늘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하는 것이 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것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으로 헤아려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넉넉하여서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도와야 할 사람들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섬겨야 될 사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10의 1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 특별히 용돈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어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올해 또 새롭게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기존에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관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에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사역하는 귀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간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일에 오늘 우리 교회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아버지는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도 잘 보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린이의 생일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행복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자녀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시인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장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기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각 구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구역장들과 또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임역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주자로 또 성가대로 또 지휘자로 안내하는 이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더 늘어난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심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안에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